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은혜의 바다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사모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늘 문을 여시어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에 나오는 말에 진리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항상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음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물질의 공고함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상한 심령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삶보다 형통하여 기쁜 날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시어 받은 귀한 말씀의 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양육받아서 성령님의 제한 없으신 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여 주님을 부정하며 자기의 유익을 꾀하며 전쟁과 전쟁 속에 고물가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지만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선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영적 통찰력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늘 감사히 여기며 부족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때론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사용될 수 있는 각 사람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찾아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작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은 지금 여기 있소. 당신의 신은 어디에 있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일 수는 없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숨은 의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며 때마다 또 사건마다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비가 왕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왕비는 폐위가 되었고 또 유대에 이어서 한 젊은 여인이 새로운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한 민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장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정확히 하나의 결과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침실을 서성거리다가 사람을 시켜서 그동안 왕실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 일기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왕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무심코 예전에 왕을 위하여 공을 세웠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 상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왕비가 왕을 위하여 두 번째 잔치를 마련합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련해 둔 이 왕비에게 감동을 받고 그 순간 이 왕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떠한 소원이라도 내가 들어줄 것이요. 말해보시오. 이때 왕비가 자신의 청함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지금 누군가에 의하여 나 자신과 그리고 내 자신이 속해 있는 내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둔 자신의 왕비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내 왕비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했는가에 대하여 마음이 심히 격양됩니다. 그때 왕비가 왕의 옆에 서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라도 믿고 있었던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는 그 사람이 모함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에 대하여 별로 귀를 담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왕은 온통 자신의 마음이 왕비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시간은 결코 의도되거나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먼저 왕비에게 물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 순간 왕에게 왕비의 말이 진실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 안에 왕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그는 잠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잠시 그 자리를 뜨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노여움을 품고 있었던 이 왕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갑자기 의자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구부려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필 왕이 다시 왕비가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눈에 보여진 하만의 뒷모습이 공교롭게도 그가 마치 왕비를 억지로 겁탈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곧바로 소리를 칩니다. 감히 내가 왕비를 범하고자 하느냐?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으로 잡혀버리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주변에 왕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싸더니 그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순간에 평소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하만을 가리키며 때는 이때다 하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전에 왕께서 잠이 오시질 않아 침실에서 서성거리다가 그 왕실의 기록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때 왕께서 상을 주시려고 하였던 그 자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은 하만에 대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을 명합니다. 바로 그를 하만이 죽이기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그 장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매달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만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은 이 사람들의 실수 또는 질투 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모두 다 흘러가게 하십니다. 마치 사건의 전개가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하여 일부러 의도되었던 것처럼 정확히 그 사건들을 조합하시고 정리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언약대로입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가고 계시고 악인들을 오늘날에도 심판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에 당장 위기인 것 같고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의 돌파구를 준비해 놓으셨고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결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나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정확한 타이밍까지도 계산하셔서 하나님의 산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날 실시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손 아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작과 원인들은 알 수 없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단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단지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날 수없이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보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나간 바람의 존재를, 그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통하여 그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또한 그분이 지나가신 그 흔적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 불리는, 이 사람의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 불리우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순간순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찾아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확한 결과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듯 그렇게 사건들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내 삶의 계획도 하고 또 내 삶의 루틴 속에서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실천도 있을 것이고 나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나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엔 내 성공과 내 실패도 있을 것이고 내 최선과 또 내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날 평상시처럼 똑같이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 가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의 세계 속에서 과거에 지나간 것을 지금의 시간으로 가져오기도 하시고 미래에 다가올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돌려놓기도 하시고 현재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로 유보시키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시간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대라고 불리우는 이 크로스라고 하는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불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수없이 반복되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분의 손길을 결코 헤아릴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욥기서 3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직 이 사실만 우리 인간들은 확실히 알 따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3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제일의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판단을 불허하십니다. 그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그분의 진리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손길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가 은연중에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그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기술과 분석 능력이 그토록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에게 드러난 지식이 없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떠한 인간의 능력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순종 없이 자신의 소리만 높이고 있는 사람, 순종 없이 자신의 분석만 들어놓고 있는 사람, 그들은 모두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무엇을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믿음을 전제로 한 그들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 기준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제일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려 가고 계시는,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 천년 왕국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분명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만큼만 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큼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심장이 멈춰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능들이 스탑이 되고 아예 처음으로 리셋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본문 6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 중에 하나는 너무나 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작 나를 살게 하시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죽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한 대답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은 이미 절반 이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지는 순간은 오로지 그분이 누구인가가 알아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알아지는 순간은 오로지 그분이 누구인가가 알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분을 알 때에 나의 길이 정해집니다. 그분을 알 때에 나의 길이 보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결정하는 최종적인 승인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지닌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며 생사 화복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깊숙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테이블은 지금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왜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그 만남, 그 경험들이 왜 나에게 있어야만 했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의 그 선택은 실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그때 그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루어졌었던 그 실패는 그냥 실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전체를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리로 이어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서 날마다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자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본문에 기록된 이 지켜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란 인간이 단순히 자기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그리고 의지를 총동원해서 그 사실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그저 가볍게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자신의 기억과 신앙 안에 꾹꾹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현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현재의 믿음을 통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어떤 길이 자신 앞에 펼쳐질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옆만 보고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수도 없이 그 같은 노선을 반복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미 전체의 노선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 기관사를 통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기차의 선로는 정확히 목적지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객은 그 안에서 가끔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기차는 결국 정해진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갈 것이고 마침내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나의 기관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올라타 있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친 염려, 과도한 불안, 혹시나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두려움, 주님은 그것을 버리고 그저 주님만, 말씀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매사에 노여움을 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저 겸손히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최종 목적지까지 잘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었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 주밖에는 없다. 오직 신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과 오만을 싫어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을 인간의 제일의 가치로 보고 계신다. 넷째, 하나님은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다시 힘으로 일으키신다. 다섯째, 하나님은 풍족한 자들은 줄이게 하시고 줄이던 자들은 풍족하게 하신다. 여섯째,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임신하게 하시고 임신하는 자들은 쇠약해 하신다. 일곱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여덟째, 하나님은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아홉째,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열째,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11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 위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12째, 하나님은 땅 위의 것들을 세우셨으며 현재도 그 땅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 12가지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우리에게 들고 있는 생각은 사람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은 그렇게 되었으니 또 그 일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 흔히 말하는 이 팔자라고 하는 것,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것, 사람이 없으면 끝까지 없고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한시라도 이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진정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기로만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인간은 또다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가 하루아침에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하루아침에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만 하시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인간의 이치와 이성과 판단과 논리와 지성까지도 싹 다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에 대하여 오픈 마인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이들은 이들의 힘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지금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에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자신의 의미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인간사의 모든 최종적 결정의 승인자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제일의 으뜸이요 제일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제일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정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존재에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인생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길이요, 그 방향은 내가 정한 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잘됨과 못됨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주님께 순종함이 제일의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힘 있다 능력 있다 자랑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로 인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길과 방향을 끊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것뿐입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방심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또 한편으로 안심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과 뜻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십자가 옆에 내려놓으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만 최고로 높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제일로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경주 권사님 또 한국에서 잘 또 치료 받으시고 또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김미자 집사님도 또 오랜만에 오셨고요. 또 우리 아프신 몸을 이끄시고 또 우리 배정 원사님 변함없이 오셨고요. 또 지난주에 잠깐 출타하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서영순 집사님 한동안 좀 몸이 아프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지만 또 이렇게 같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수지 청년이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수지 청년이 외로울까봐 같이 한국에서 우리 수지 청년의 베스트 프렌드 우리 차이진, 예, 이름이 차이진이에요. 근데 교회를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예배는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희진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와 주일 말씀 나눔이 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가족 필수과정 3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기 전에 우리 그동안 반주자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수지 청년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저기 기도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돌아서서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인사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딸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그때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귀한 딸이오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아낌없는 축복으로 이 딸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걸쳐 자손만대로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제일로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생생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에 가장 귀하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 목적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넉넉한 주님의 공급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지만 방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깨어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